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CPS 설교학교와 함께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발전되고 향상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 설교의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2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청중이 그 설교를 듣는 대상입니다. 대상. 물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지만 청중들이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2가지를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청중이고요. 그리고 이 청중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목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교자의 입장에서만 설교를 전달하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청중을 무시하는 겁니다. 청중은 이런 설교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목회적인 경험들을 내세워서 그냥 목사님 위주로 목사님에게서 설교의 출발점을 삼습니다. 틀린 설교는 아니죠. 하지만 청중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설교를 이해하기까지,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불신자가 처음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기까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결국은 초신자들 중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불편하겠죠. 이런 청중들의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설교자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출발을 이 논리적인 부분이니까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청중들 편에서 출발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설교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청중들 편에서 설교를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청중의 고민이 뭘까 하는 문제예요. 청중의 고민이죠, 고민. 어떤 고민이냐면요,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 우리가 오늘 컨택한 이 본문을 청중들이 바라볼 때 청중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될까? 이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뭐가 생기겠죠?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요, 청중들이 눈이 띄워져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는 거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즉시 고치셨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즉시 나을 수 있는 거야? 청중들은 질문을 갖습니다.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즉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청중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아멘 하라 그러니까 아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멘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줄 알고, 믿고 있는 줄 알고, 신앙하는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공백에 청중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중들에게서 출발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이것이 뭐죠? 오늘 설교의 해결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주는 거죠. 이게 관점이에요. 이것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지금 공개하고 계시다. 어떻게 나병이 즉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즉시 낫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병을 즉시 고치셨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청중들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여백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청중에게 출발을 해서 본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또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요, 청중에게 또 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청중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문제의식을 일으켜서 본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이제 청중의 문제를 본문을 중심으로 일으키셔야 돼요. 어떻게 즉시 나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다. 우리에게도 지금 즉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 청중의 문제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청중의 고민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청중은 예배당에 나올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전을 안고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만져주기를 원해요. 이런 청중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이 청중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본문의 문제는 청중의 문제로, 본문의 해결은 청중의 해결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주님의 즉시 해결되는 문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주셔야 되죠? 또 하나 주셔야 돼요. 목적을 주셔야 돼요. 이 목적이 뭐죠? 삶입니다. 앞으로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삶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고 연결이 되겠죠. 일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일정한 프레임을 가지게 되면,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게 되면 설교를 작성하실 수 있고 전달하실 수 있고 목사님도 전달이 쉽고 청중도 설교를 쉽게 듣고 설교를 받아들이고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CPS 설교학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 분명한 논리적인 구조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율법서, 시가서, 서신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많은 성경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방식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프레임, 접근해야 될 논리적인 구조가 다양합니다. CPS 설교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분명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현장을 살아 움직이는 설교 현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목사님, 관점 설교에 한번 문을 두드리시고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분명 목사님들의 설교의 삶이, 목사님들의 남은 설교의 많은 시간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CPS 설교학교에서 한 번 더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